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연휴고 또 쉬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소중함, 또 그 예배 앞에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복들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마 이제 우리가 시편 제4권까지 마무리하고 욥기를 보고요, 이제 다시 제5권 시편을 마무리하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7편은 정확히 얘기하면 누가 썼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신앙을 좀 살펴보면 분명히 대단한 신앙을 가졌고 체험이 많았고 또 역사를 조금을 잘 아는 시편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편 107편의 배경을 보면 아마도 이게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시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할까 말까 곰곰이 고민하다가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굉장히 현대 시대입니다. 현대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볼 수 있냐면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합리적인 시대입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계산에 있어서 득이 되는 걸 선택하고 조금은 나에게 손해가 된다 싶으면 이 자리에 뭐 어떤 그것들을 투자하거나 시간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돌아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합리적일까? 아니면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게 합리적일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라인 드리는 예배 분들에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 이후를 우리가 고민할 때가 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은요, 이 온라인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오고 가는 시간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먼 곳에서 그 교회까지 가는 그 시간들을 빼면요,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더 많은 유익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떨 때 보면 저도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앙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합리적이지를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는 것도, 큐티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생활들을 해요. 왜?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되는 걸.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왜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왜 비합리적인 것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할까? 그러면 여러분 조금은 옛날에 내가 순수한 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뭐 지금 연애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혹이나 연애했던 때를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결혼할 때의 초창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만나는지 몰라요. 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정말 1시간 떨어져 있는데 그 한 30분 보겠다고 1시간을 갑니다. 근데 그걸 만나고 오는데 여러분 비합리적이라고 합니까?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계산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뛰어나기 때문에 절대 그거를 미쳤다고 해도 절대 그들 스스로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단 5분을 만나도요, 단 10분을 만나도요, 그 사랑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 이걸 누가 손가락질해도 누가 이해하지 못해도 속으로만 그러죠. 넌 이해 못해, 이 사랑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왜 이 사랑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사랑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표현되는 어떤 마음과 태도는 뭐냐?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연애 초기나 결혼 초기나 살다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해줘. 나랑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해. 나랑 결혼해줘서 감사해. 한 3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벌써 의구가 3년의 의구 나올 정도는 아닌데 벌써 3년의 의구, 저 왼수, 내가 진짜 네 때문에 살아준다, 살아줘. 정말 그런 걸까요? 그런데 그때의 모습을 보면 그 결혼 전의 모습과 그때의 모습은 다른 게 달라진 건 없을 거예요. 단 그 마음 가운데 달라진 건 사랑의 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부부생활을 하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무엇이 사라지는가? 감사가 사라집니다. 근데 그 감사는 감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잘 보면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요, 사랑이 많으면요, 입술에 사랑이 항상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안에 사랑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플러스 더 나아가 성도들에 대한 사랑들까지도 식어져 버리면요, 감사가 없습니다. 입술의 불평과 원망과 어쩔 때는요, 끝없는 미움까지도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낳아주심,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은요, 가정의 달에는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 스승을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성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달, 기억하는 달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곧 이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 또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입술에는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107편을 쓰는 이 성경 기자도요,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기에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근데 그 감사는요, 돌아온 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랑의 감사의 메시지이지 않을까. 그 아름다운 시가 오늘 시편 107편입니다. 한번 1절을 봅시다.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시편의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중에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일밖에 더 있을까? 정말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할 사람들인가? 아니요. 감사할 일밖에 없지 않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요, 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5대 절기가 있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또 뭐가 있죠? 제사, 5대. 5대 제사가 아니라 제가 얘기한 거 5대 절기였죠. 그렇죠. 제사 중에도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많은 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그 중에 보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제사가 뭐냐라고 그러면 뭐 얘기했던 감사일 수도 있고 속건제, 뭐 속죄제, 화목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속죄제가 되게 좋은 제사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내 죄를 가장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 많은 제사 중에요, 낙헌제, 수훈제라는 게 있습니다. 낙헌제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수훈제죠. 그 낙헌제, 수훈제가 굉장히 비슷한데 이 낙헌제를 보면요, 감사 예배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즐거워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낙헌제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사실 속죄제, 속건제보다 가장 최고의 제사는 낙헌제일 수 있어요. 왜? 속죄제는 죄를 짓고 회복되는 거지만 낙헌제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제사들 중에 최고의 제사를 뽑으라면 낙헌제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생일을 감사해서 드리는 낙헌제, 우리가 어떤 집을 얻어서 주님께 드리는 낙헌제, 아마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이 낙헌제가, 죄 짓지 않고 드리는 이 낙헌제가 굉장히 소중한 예배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깨끗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할 수 있는, 제일 영혼이 맑은 자들이요,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고 넘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잣대가 감사라고 종종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조금 어떠십니까?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걱정과 염려가 태산인가? 아니면 지금 이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의 마음을 체크를 해보면,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감사한 마음을 노래하는 게 뭡니까? 찬양이죠. 그렇죠? 그 찬양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 것이 우리의 헌신이고 봉사고 충성일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면 헌신도 없을 것이고 감사가 없다면 찬송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찬송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당연히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없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제일 기초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감사한다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 바로 창조주의 하나님의 그 섭리와 또 우리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감사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되어지는 말씀의 은혜, 삶의 은혜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은혜에 이 감격이 있는 삶, 잘 보면 그렇죠. 찬양을 드릴 때도 이런 감격이 있을 것이고 말씀을 볼 때도 이런 감격이 있는데 최고의 감격은 뭘까? 생각해 보면 남은 여생을 주님 앞에 내가 드리겠다라는 여러분 헌신들, 정말 이게 가장 주님이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 또 이렇게 헌신한다고 그러면 또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이런 게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그 모든 목적이 주님께 나의 것을 드리겠다라는 이 마음들, 이런 마음이 우선되어질 때 아마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더 열매로, 은혜로, 바른 삶으로 가득 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실감나죠. 우리 교인들이 참 동서남북에서 옵니다. 근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여러 지역에서 주님을 찬양하러 이렇게 다 모였는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기도 보면 한번 줄 쳐보시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근심이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때 지금 보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지금 본 8절 말씀이요, 오늘 계속 후렴구처럼 107편에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한 단락이 끝나면 끝에 우리가 이렇게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후렴처럼 한 4번 정도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가 뭐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삶이요, 조금 줄이지 않아도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8장 얘기하죠. 왜 그럴까? 잘 살펴보면요, 우리 인간은요, 뭔지 모르지만 조금 부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충족되면 누굴 찾지 않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주 마지막 기억나죠? 우생마사라는 그 말에 보면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인간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영위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채워지면 솔직히 하나님이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곳조차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 한번 기억나십니까? 요즘은요, 사람들이 음식점 가면요, 음식을 먹고 뭐합니까? 매일 평가합니다. 이 집은 별 몇 점, 서비스가 몇 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오늘도 아까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더라고요. 옛날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대요. 옛날에 어린이날 최고 행복이 뭔 줄 아니? 거기서 아이들에게 얘기해 줬대요. 저희 때 최고 행복이 뭐였습니까? 어렸을 때 잘 보면 짜장면 먹는 거예요. 그날 어린이날 가족들이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다 얻은 거예요.
요즘 애들 어린이날 짜장면 사주면 뭐예요? 그냥 외식한 거예요.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데 간단히 뭐 이 정도 먹은 거죠.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먹기 급급했던 정말 필요가 많이 있었던 우리가 어떤 걸 먹어도 다 맛집이죠. 나가서 외식만 해도 맛집이지 뭐 그 집이 고기가 더 익었네 덜 익었네 적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했을 땐 우리가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도 감사하지 않아요. 밥을 먹고도 돈에 합리적으로 계산하죠. 이 값이 나오나 마나 우리 참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주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따금씩 되돌아보면 조금 부족한 것이 오히려 우리가 복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집을 다 가지고 자식을 다 가지고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을 다 갖는 게 진짜 복일까? 잘 보면 조금은 부족한 것이 그래야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심 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줄 쳤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게 돼 있다라고 6절에 나오죠. 근심 중에 여호와께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울 때 기도하지. 솔직히 여러분 어렵지 않으면 기도합니까? 어렵지 않는데 기도하는 사람들 찾기 쉽지 않아요. 대부분 어려워야 신앙도 성장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도에 보면 60년, 70년대 때 왜 성장했습니까? 어려웠기 때문에 기독교가 성장했지만 오히려 우리가 2만 불, 3만 불이 넘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요 오히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 아마 욥기 때도 그래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거. 이건 보편적인 거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는 이게 뭐 우리가 들려지는 이야기가 맞겠죠. 어쨌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자, 15절은 다 같이 두 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어질 때는 항상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후렴구지만 잘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아야 된 가장 바른 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여러분에게 오늘의 기적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게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서 올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수많은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해야 될 우리는 뭘까요? 바로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래도 어려우니 주님을 이들이 좀 찾고 있는 건데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하라고요? 찬송하라. 유급할 때 기도하니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또 후렴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그 찬송은 주님 앞에 기도함이요 그 기도함이 찬송함으로 찬송함이 헌신함과 충성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나는 기도도 안 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기도함과 찬송함까지 왔는지 아니 이제는 헌신함까지 내가 그 앞까지 왔는지. 그래서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누굴까요? 바로 무역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 이게 뭡니까 여러분? 놀이동산에서 바이킹 타보셨죠? 바다의 파도도 똑같은 거예요. 쑥 올라갔다 지금 이 장면이 뭐예요? 쑥 밑으로 때려갈 때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녹아내리는 거. 우리는 배 타고 이런 경험까지 못했지만 바이킹 타고는 경험해봤을 거예요. 그냥 옛날에 저희 때는 88 열차 쭉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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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기를 가지고 잠실에 롯데월드 가면 자이로드롭인가? 그 뭐 80m인지 올라가는 게 있어요. 또 남자들끼리 탔어요. 또 얼마나 또 허세를 부렸겠어요. 야씨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 드드드드 딱 올라가는데 갑자기 온몸이 쭈뼛 쓰더라고요. 근데 꼭 그런 놀이동산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 둘 셋 안 해요. 갑자기 퉁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또 소리 안 지르려고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하지만 오늘 이 26절의 마음처럼 뭡니까? 우리의 영혼과 간담이 녹아내리는, 아마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게 얼마나 막 유급할 때, 이 어려움들이 있을 때 영혼이 녹아내리는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왜? 멀미하니 배가 왔다 갔다 하니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지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그제서야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죠.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제서야 인도해 주시는. 그러니까 지금 시편 107편은요 굉장히 비슷한 류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뭐 할 때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그것이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이런 염려가 왔는지, 왜 여러분이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염려와 고난이 올 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107편의 메시지는 다 그거 아닙니까? 이럴 때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찬양하고 여호와를 부르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을 구원해서 그의 항구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굉장히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알고 보면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찬송할지어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기도 해요. 왜? 뭐 어떤 사람들은 잘 믿으니까 그게 복을 받겠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도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로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뭐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 결론은 뭡니까? 인간 만사 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오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형통한 것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도 형통하고요. 잘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연히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안 되는 거죠. 자세히 보면 우리의 모든 삶 뒤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배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읽었던 33절 이하의 쭉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잘 나간 사람들이 종종 가다 까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겸손하도록 정말 풍부했던 물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 왜?
교만하기 때문에, 깨닫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할 것도 없고, 교만하다면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맨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형통할 때 찬송하고, 공고할 때 뒤 돌아보고 찬송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형통함만 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미래 일들, 장래사를 가지고 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만 있어 보십시오. 인간은요, 죄악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려움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과 쉬운 일들 혹은 좋은 일들이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오는 거. 왜? 큰 소리 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인생에는요, 질병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학문이 생긴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곳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동남아나 그냥 나가서 야자수에서 과일 따먹고 물고기 잡아먹는 사람들, 그런 나라들에는요, 아쉽게도 뭐가 없는 거예요? 철학이 없죠. 그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항상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요, 철학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 찾을까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50대가 넘으면 종교들을 대부분 가져요. 기독교가 아니어도 종교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죽음이 두려워서 다른 종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형통할 때 찬송하고 공부할 때 뒤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 여러분, 그래서 살다가 어려울 때 그거 너무 버거워하지 마세요. 근데 솔직히 버거워요. 솔직히 버겁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으면 덜 버거운데 신앙이 없으면 굉장히 버거워요. 여러분,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래요. 집도 없는데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저녁에 가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그럴까요? 제가 가장이라고 생각하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의지할 거 다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이 신앙과 나의 삶이 하나 되고 그 길을 걷는 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삶이 점점 일치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질 때까지 우리는 진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것도 안 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 마음에 상한 힘든 일, 교회 와서 누가 어렵게, 이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장이에요. 이럴 때 내가 넘어졌다? 여러분 멀었어요. 집주인 나가라면 여러분 바로 교회 옮깁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잘 믿었는데 집주인 나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서 젊을 때 고생하는 게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삶이 지금 조금 버거운 거 여러분 은혜인 줄 아십시오. 조금은 버거워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잘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자, 시편 108편은요, 우리가 이 찬양도 있죠.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랬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의 시라고 보여지는 시로 우리가 이제 제목이 되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마음들을 만났을 때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뭐 했다고요?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요즘 새벽에 대하설교 때 엘리야를 우리가 좀 봤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너희들 하나님과 우상 가운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뭇 하지 말고 정하라는 거예요. 이 못된 것들이 되는 거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이기면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려고 이쪽 깎아 저쪽 깎아 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요, 어려움이 올 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마음을 정하지 못할 때 항상 우리에겐 갈등이 오고 그 갈등은 염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편 이 다윗의 기자가
내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 못 지면요, 이 고민이 많아지고 갈등이 많아지고 정말 우리가 불면증도 왜 걸리겠습니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확정되면 불면증 안 와요. 잘 안 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하죠. 하나님은 없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두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왜? 그렇게 되면요, 내 신앙이 침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지 못하면요, 우리 여러분 여기도 보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다가 입술에 찬양도 안 나오는 날들이 있어요. 그때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서 그럽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을 선택했을 경우 찬양 안 나옵니다. 어려울 때 찬양이 나온다는 건요, 그 사람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어려울 때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안 나올 거예요. 찬양이 안 나오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항상 확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다윗도 보면 이 찬양이 안 나올 때 기억나십니까? 시편에 볼 때 자기가 비파와 수금을 빼왔다라고, 그제서야 빼왔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했을까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사울에게 쫓기고, 그 뒤에 보면 압살롬에게도 쫓겨가고,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정말 어떻게 보면 등에 칼을 꽂힘을 당했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럴 때 찬양이 나올까요? 근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시 붙잡겠다고. 이 비파와 수금을 깨워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 내가 마음을 확정했을 때. 그래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도 드리는 게 왜 그래요? 바로 이런 마음으로 여는 거겠죠.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1절 때문에 그래요. 그가 뭐 했기 때문에? 마음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 걱정하면, 여러분 집을 어떻게 하지? 집을 못 샀는데 어떡하지? 간단한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굳이 높은 데 가지 말고 한 20층 빌딩 위에서 이렇게 밑에 살짝 보면 여러분이 살려는 집은요, 점 하나입니다. 그 점 하나를 위해서 인생을 여러분 다 바친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짓일까요? 오히려 오늘 5절, 4절, 5절에 나왔던 것, 우리가 높여 들려야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 높여서 쳐다보면 돼요. 백날 땅의 밑에 쳐다봐야, 가져와야 가져갈 것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집 없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생이 막막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어려울 때, 사면 초가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가치를 통하여 도우실 텐데, 6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로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의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이거 다 누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가진 거 우리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인 거예요. 여러분이 덜 갖고 많이 갖고가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거예요? 더 가져서 여러분 백사장 가가지고 여러분이 모래 이만큼 가지고 내 거 하는 거랑 모래 요만큼 가진 거랑 누가 부자예요? 거기서 똑같은 인생이죠. 자기 모래도 아닌데 백사장에서 모래 이만큼 쌓아놓고 부자라고 해봐야 그게 부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더 갖겠다고 아무 의미 없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봤더니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패배와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 뒤돌아봤더니 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인생을 다 살아보고 뒤돌아보니 자기가 승리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어떤 전쟁도 아무리 그 병마가 많고 군사가 많아도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분명히 얘기하죠. 주변 그런 도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13절이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다윗의 지금 다짐은 뭡니까?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심령 사태는요, 굉장히 우울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압살롬은 쫓아오고 이런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은 대적을 하고. 근데 그가 뭐 하기로 다짐합니까? 비파와 수구마, 내가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힘들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왜? 뒤돌아봤더니 내가 사람을 의지했지만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고, 마지막 1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할 테니 우리의 대적들을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임이시니이다.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주변을 돌아보시지 마십시오. 주를 보란 얘기예요. 자꾸만 살아보면 실망만 하죠. 왜?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감당할 뿐이고, 우리가 의지할 부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것과 관련해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 아마 이 시편 108편은요, 다윗이 충분히 자기의 삶을 살아보고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편 마지막 109편입니다. 109편은요, 이 시편에서 몇 편 되지 않는 저주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런 저주시를 썼다. 그 이유는 뭐냐? 그만큼 힘들었을 때, 어려울 때 썼다라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였을까요? 사울이 쫓을 때? 아니에요. 그때는 아니라고 봐요. 아마도 자기가 믿었던,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책사 아히도벨, 그때 이제 배신했던 그 사람들을 뒤돌아보면서 아마도 이때가 가장 다윗이 허탈하지 않을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도 그 중에 가족들이. 아마 요즘 여러분 연예인 중에 그 박수홍이라는 연예인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사기를 당하고 뭐 이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힘든 건 왜 그럴까요? 자기의 핏줄에게 배신을 당했다라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압살롬과 자기가 여러분 책사는요, 가장 가까운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친구 같은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반역했을 때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그럴 때 쓴 시가 아마도 시편 109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보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하니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뭐로 변하게 해달라고요? 이게 굉장히 열받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5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든다? 여러분 같으면 그거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는 어떻게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대적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솔직한 얘기로 그때는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받으러 오기 전까지 용서하고 싶은 마음 1도 없을 거예요. 아니라고요? 나만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다윗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이 마음의 고리가 한번 잘못 걸리면 이게 풀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요, 그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주할까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가장 힘들까요? 그 사람은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힘들어. 솔직히 그래서 억지로 또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뭐 편하려고?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죠. 알고 보면. 그래서 종종가다 그런 질문들 종종 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진짜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가 안 되는데 어쩔까요? 그러면 어쩔까요? 용서해야지 뭐. 답이 뭐가 있습니까? 용서 말고 다른 거 할 거 있습니까? 미워할 겁니까? 저주할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용서 안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 딱 압시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대답합시다. 할렐루야. 역시 훈련됐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부부관계도 사랑과의 관계 모든 걸 보십시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걸 인정하는 순간요, 굉장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럴 수 있지. 아마 100으로 내가 용서치 못한 게 적어도 50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저 사람, 저는 요즘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저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거지, 그 사람은 자기 그릇에 최선을 죽을 만큼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죽을 만큼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 청년들인데 죽을 만큼 최선 다하고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때요? 조금 더 믿었으면 좋겠는데. 나 때는 저러지 않은데. 그러니 내가 아저씨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청년들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최선을 저는 다한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다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해요. 나도 저 나이 때 저랬을까? 꼭 그 생각은 한번 해봐요. 그러면 도찐 개찐이야. 뭐 거기서 거기야. 내가 나이 먹으니까 대단한 줄 알지만 저 때 나도 보면 아이고 그냥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이해는 돼요. 근데 용납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조금 스스로는 조금 더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 마음을 가지면요, 기억하면 조금 우리가 더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절에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의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얼마나 지금 힘든지 그 기도가 죄로 변했으면 좋겠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8절도 얘기합니다. 그의 연수, 그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짧게 하시며, 무서운 기도합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해달래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요, 아히도벨이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거 보면 다윗에게는 책사 둘이 있었죠. 하나 후세, 그리고 아히도벨이 있었어요. 다윗이 도망갈 때 이 아히도벨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다윗이 지쳤을 때 쫓아가서 쳐야 된다라고. 그런데 다윗이 그럴 줄 알고 누구를 남겨뒀습니까? 압살롬 옆에 모사 친구 후세가 따라 나왔지만 돌아가라고 했죠. 그 후세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들은 백전노장입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싸움 잘하는데요. 지금 쫓아나가는 거 아니고 쫓아나갔다 혹이나 전쟁에 한 번 지면 이 전쟁, 이 반역은 끝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들어보니까 압살롬이 누구 얘기가 더 맞아 보이는 거예요? 후세 얘기가 맞아요. 네 말이 맞도다 했더니 아히도벨이 어떡합니까? 야, 끝났다. 이거 다시 돌아오면 자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 알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그가 집으로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그런데 오늘 여기 딱 보니까
진짜 어떻게 됩니까? 그 연수를 짧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이도벨은요, 다윗의 기도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생이 짧아진 거예요. 누구를 대적한 사람이?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이. 그래서 이거 진짜 저주시에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게 참 다윗이 이게 웬간히 힘들었던 이런 저주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서 신약이 참 무서운 것 같은데 구약도 보면요, 수준이 높은 듯 하지만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대적의 자녀들이 빌어먹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이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치워지게 하소서. 대단한 저주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어 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이거 딱 시편의 저주입니다. 잠언 저주라네요. 시편의 잠언 같은 내용에 복을 빌어주면 복될 것이고 저주를 빌어주면, 이거 많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절대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거 너무 힘들 거예요. 진짜 미워서 이 미움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평생 잘 지워지지 않는데, 제가 계속 권면하고 저도 노력하는 게 뭐냐면 이 미움의 씨앗이 하나 들어오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말씀 잘 보면 17절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은요 복받지만요, 저주하는 자들 치고 복받는 자는 없습니다. 입술에 능력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의 입술은, 제가 며칠 전에 TV 프로를 보는데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그 프로에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뭐냐면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과 사는 대로 말하는 사람의 차이를 딱 두 가지 줬습니다. 그게 한 사람은 연산군이었고 한 사람은 정조였어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 얘기를 합니다. 배경은 비슷했어요.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었던 정조와 그 영조가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던 연산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가 뭡니까? 정조가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그가 선군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니 입술에서 저주의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이 바르니 그 사람이 성분이 그 행동을 했고, 그냥 막 산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도 없이 저주를 뿜어냈던 연산군은요 어떻게 합니까? 사는 대로 생각한 거예요. 다 누구 탓하다 끝난 거예요. 제가 오늘 17절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막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두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안 되죠. 사랑하라는데 오늘 이 말씀 했다고 여러분 갑자기 나갔는데 미움이 이만큼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스러워져요? 막 얼굴에 막 하트가 뻥뻥뻥뻥 그려집니까? 그럴 일 절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를 내가 품어줘야 된다는 거, 용서해야 된다는 걸 계속 생각하고 말 한마디 행동으로 변해갈 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복의 사람이 될 것이고, 안 되고 에라 모르겠다 막 나오는 대로 던져버리고 살아버리는 사람들은 그대로 삶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대로. 삶대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저게 못돼서 내가 이렇게 됐대. 잘 보십시오. 다 주변 탓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으면서 한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복이 오는 자, 복을 부르는 자, 복을 나누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그럼 어떻게 사는 동안 계속 저주가 있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옷 벗고 살 것 아니면. 그래서 이 시가 시편 109편이요 저주시 중에 저주시입니다. 아주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아주 최고의 아주 이런 저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했고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봉인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요 허겁지겁 쫓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삶 속에서 얼마나 지쳤는지. 여러분, 이런 저주가 나올 정도라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우리 사무엘 열왕기 초반이나 사무엘 끝에를 보면 자기의 대적했던 사람들을 선으로 다 용서하고 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했다는 얘기는 얼마나 그가 어려웠을까.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이 나이에 도망가야 될까라고 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가 여기 23절에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금 지나가는 것 같고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되.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었을까요? 다윗이 그러면 이때 압살롬을 원망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금식하면서 피난길을 갈 때 뭔 생각을 했냐? 이거 다 자기가 뿌린 대가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밧세바 사건.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거나 우리에게 징계, 어려움이 올 때 그걸 마냥 힘들다고 하시면 안 돼요. 왜 이런 고난? 저도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일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야, 이건 목회자를 사단이 흔드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의 근원들을 보면 이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고, 교회를 무너뜨리면 제일 먼저 지도자를 흔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막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정신 차리는 거죠. 야, 내가 쓰러지면 되지 않지.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을까? 기도를 멈췄나? 혹은 내가 어떠한 마음들을 변했나? 변질되었는가? 아마도 그런 모습을 보듯이 다윗도 자기가 죄 있음을 생각하니 금식하며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수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심령을 보면.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지금 얘기하죠. 그들이 알게 하소서. 또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이 강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 주가 자기의 죄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독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그러니까 정말 이 시편 109편은 다윗이 어려울 때 쓴 시다라고 좀 보여지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8편도 그렇고 109편도 이렇게 보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두 마음 중 한 마음을 택해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확정하는 거. 그래야지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을 확정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입술에 찬양이 안 나오십니까?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그때 새벽을 깨우시고 그때 기도하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 깨어서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 안 되면요 그냥 찬양만 틀어놓으십시오. 기도가 안 될 때 있어요. 진짜 기도가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냥 저는 어쩔 때 한 곡을 가지고 하루 종일 듣는 날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입술로도 고백이 안 되어지는 날이 있어요. 아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날은요, 진짜 한 주간 내내 한 곡만 들어요. 한 놈만 죽이듯이 한 곡만 듣습니다. 계속 들어요. 근데 그 가사가요,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어쩔 때는 시편 8편 찬양을 하나 듣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눈물이 주르륵 그래요. 여호와 우리 주여, 정말 저 하늘의 별도 모든 것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천사보다 더 귀하게 만드신 나, 정말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면서 그 전까지 나에게 정말 어려웠던 마음들이 그렇게 평안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고 내가 뭐 할까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확정해서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래요. 내가 여기 안 오면 무너질까 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내가 여기 안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지키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이 자리인 거예요. 목사도요, 한 달만 교회 안 가면요, 교회 안 가는 거 되게 익숙해져요. 그거 제가 백수로 1년 살아봤잖아요. 네, 살아봤더니 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도 이상하지가 않더라니까요. 어떨 땐 주일날 11시 예배 끝나고 그 뒤가 내 자유시간이잖아.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금방 변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버거운 자리인 것 같아도 이 자리가 나를 지켜주는 자리고 그 심령이 나를 깨워주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봤던 백구편의 저주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이 다윗을 배반했을까요? 은혜를 왜 배반으로 갚았을까요? 그럼 왜 그러냐? 은혜를 갚으려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배반했을 거예요. 배신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은혜를 나한테 이만큼 줬는데 내가 못 갚으니까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이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뭐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 모든 주님의 마음을 확정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든 간에 거리낌 없이 살 수 있도록 먼저 훈련하는 거,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내가 오늘 걸어왔던 거,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거,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 교회에서 저는 싸워도 감사해요. 옛날에는 성도들끼리 막 마음에 좀 이런 게 있다라고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왜 집사님들이 저럴까? 왜 저분들은 은혜를 못 받았을까? 막 이런 마음이죠. 아니요, 요즘 그러지 않아요. 싸워야 돼. 괜찮아. 주님 살아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하나님 깨닫게만 해달라고 그래요. 싸울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이 그러면 무슨, 여러분이 뭐 돌을 터가지고 진짜 뭐 사리가 나올 일도 아니지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쩔 때는 싸울 수 있는 성도가 있어서 감사하다니까요. 진심입니다. 이건 뭐 듣기 좋은 게 아니라, 야, 싸울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거 안 나온다? 야, 안 나와서 원망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 왜냐하면 안 나올 성도가 있는 거잖아요. 안 나올 사람도 없으면 무슨 원망을 합니까? 잘 보면 작은 거에 감사해야 그 뒤에 큰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면,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오늘 어린이날이지만 아이들에게 맨날 여러분 어렸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작은 거 주고 꼭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작은 거 받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일 거예요. 오늘 쉬는 날이었는데 빨간 날은 예배가 없으면 참 좋을 텐데. 갈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쉬는 날 예배 온다는 거, 이거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고 믿음의 시작부터 가르쳐야 되고, 좀 굳었다면 다시 한번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주변을 보면서 감사하라. 시편 107편에 다시 돌아가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이 입술로 나오는 게 뭐예요? 찬양과 기도죠. 찬양과 기도가 나온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과 봉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단계를 잘 보시고 내 입술에 감사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가? 여러분 진짜 좋을 땐,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하고 요거 마무리할게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20살 때부터 했습니다. 그때 주일학교 교사는요, 죄송합니다, 라떼 얘기하면 요즘 교사들은 편한 거죠. 우리 때는 9시 예배거든요, 주일학교 교사가. 그럼 뭐 그때 몇 시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는 줄 압니까? 8시에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애들 신방 가요.
그때부터 가서 9시에 애들을 9시 반까지. 근데 더 부지런하면요 8시 오면 안 돼요. 저는 20살 때요 7시쯤 교회를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행복한 거야. 애들을 만나는 게 행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행복하니까 가서 7시부터 진짜 예배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앰프를 갖다 놓고 마이크를 세팅해 놓고 다 준비하고 사람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총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나 20살짜리 교사가.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요 신앙이 없을 때마다 제가 막 무너질 때마다 그때를 생각해봐요. 근데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데. 막 20살, 21, 22, 23, 24까지 너무 즐거워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 누가 시켜서 간 거 아닙니다. 그냥 너무 행복해서 나가서 8시에 기도하고 가면요 안 믿는 집 갈 때마다 누구야 나와봐 그러면 이 나쁜 놈들이 잠자느냐고 나오지도 않아. 그런 애들 문 앞에 서가지고 부르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가 생기고 감사가 넘치면 찬양과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충성과 봉사 여러분 교회의 충성과 봉사는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한 자가 나타나는 행위예요. 이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죽도록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건 충성하겠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식었던 열정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감사를 통해서 주님 내가 교회 한번 여러분 주일날 좀 일찍 와서 교회 주변 좀 한번요 담배꽁초도 있으면 좀 치워보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복을 내가 10년째 다 받고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한번 정말 그런 복들을 위해서 조금 더 그렇다고 막 7시에 오고 그러지 마세요. 11시에 뵈니까 그렇게 안 와도 돼. 10시 한 10분까지만 와도 와서 한번 주변을 돌아보고 한번 돌아보고 한다면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부어지지 않을까. 이 복을 받는 믿음이 자라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